갈라티아서를 하겠는데요. 갈라티아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마서 했고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를 했는데 로마서는 로마 신자들은 그 로마라는 곳이 그 이탈리아의 수도인 곳이고 고린토는 그 그리스하고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그 항구 도시라고 했고 그런데 갈라티아는 어느 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표제 그림으로 썼어요. 그래서 갈라티아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 지방의 이름입니다. 지방의 이름.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쓴 서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로마, 고린, 갈라티아, 에페소 아니고요. 필리피 아니에요. 에페소, 필리피, 콜로세, 테살로니카, 티모테오, 테살로니카까지 다 도시 이름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갈라티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는데 갈라티아서는 아무튼 갈라티아서까지는 좀 아무튼 이 쉽지가 않아요. 서간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참 이거 준비하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티아서는 논쟁적인 서간, 물론 다른 서간들도 다 역동적인 것이 있고 다 이제 살아있는 뭐가 있지만 갈라티아서는 신학적으로 반대되는 것, 바오로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생각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큽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서간이고요. 바오로 사도의 사상과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티아서는 로마서 바로 직전에 쓴 것인데요. 약 1년 전쯤에 쓴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마서의 신학적인 토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티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가 갈라티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의화, 성령, 믿음 뭐 이런 내용들이 갈라티아에서도 그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화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의화. 의화 무슨 뜻이죠? 예?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죄인이 의롭게 된다.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럼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영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라티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의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자유롭게 됐는데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자유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이 갈라티아를 통해서 좀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화는 이 바오로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라티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지방 이름이고요. 바오로 사도의 생애를 살피는 데에서도 이 갈라티아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제가 봤지만 바오로서의 생애를 다루면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갈라티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겠고요. 그러면 갈라티아서, 이 갈라티아와 바오로의 어떠한 인연,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티아는 지금 현재 터키, 소아시아의 이 중부에 해당하는 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 갈라티아와 남부 갈라티아로 갈라져 있는데, 남부 갈라티아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피시디아, 프리기아, 리카오니아 뭐 이렇게 있고, 북부 갈라티아는 지금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앙카라가 현재 터키의 수도인데 그게 북부 갈라티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대강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앙키라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앙카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에페소는 지금 에페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아무튼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남부 갈라티아고 여기가 이제 북부 갈라티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넓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원래 이곳만 거의 갈라티아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갈라티아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남갈라티아 복음을 선포했죠. 남갈라티아 지방을 복음 선포했죠. 그래서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리스트라, 테르베, 페르게. 제가 그림을 그렸나? 안 그렸네요. 1차 선교여행 때 이쪽으로 키프로스를 해가지고 키프로스, 살라미스, 파포스를 지나서 페르게를 지나가서 이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이렇게 들리고 다시 돌아갔었던 적이 있었죠. 2차는 안티오키아에서 바로 위쪽으로 가가지고 위쪽으로 거쳐서 피시디,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이코니온,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갔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때는 북부 갈라티아를 가로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성경 뒤쪽에 성경 지도 있죠? 바오로 그 여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차를 보시면은 빨간색이죠. 1차는. 그죠? 빨간색 화살표가 맨 처음에 화살표 그려지는 방향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살라미스, 팜피스, 파포스, 그다음에 페르게,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 테르베 뭐 이렇게 들려서 그다음에 다시 페르게로 갔다가 페르게에서 아탈리아를 지나서 돌아온 걸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점점점이죠. 점으로 된 점선. 점선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 타르수스를 갔다가 1차 때 들렸던 테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안티오키아. 맞죠? 그 다음에 북부 갈라티아를 가는 겁니다. 앙키라 쪽. 그래서 쭉 가서 트로아스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이고. 3차는 파란색입니다. 3차는 고향 타르수스를 들려서 바로 앙키라부터 먼저 가서 북부 갈라티아를 가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사르디스, 에페소 뭐 이렇게 쭉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갈라티아와 정리하자면 1차 때는 남갈라티아를 들리고 2, 3차 때는 북갈라티아를 가로질렀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북부 주민들을 주로 갈라티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갈라티아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그 수신인이 이 북부 주민들을 가리키는 것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에페소에서 썼고
56년, 57년. 그러니까 로마서 집필하기 6개월 전에 썼을 것.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토에서 썼다고 그랬죠. 고린토서 1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에페소에서 썼다고 그랬죠. 고린토 2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56년에서 57년, 56에서 57년이 몇 차 선교 여행일까요? 3차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이 갈라티아 그 중북부 그 고원 지역은 원래 그 이방 종교 그 토속 신앙이 강했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4장 3절, 8절에서 9절 보면은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절 9절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들 보면은 예전에는 이방 종교 그 토속 신앙을 가졌었던 그런 갈라티아 지방이고, 그 다음에 4장 11에서 19절을 보면은 바오로가 갈라티아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으로 복음화를 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11절에서 12절, 13절 보시면 여러분들 그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몸이 아파가지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 지방에 머무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 같고요. 그게 최초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갈라티아를 자꾸 갔었는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티아를 들렸다가 에페소로 갔는데 에페소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갈라티아의 사람들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티아에서 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왜곡된 복음 선포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 등장했던 것이 다시 이교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의 핵심은 율법주의적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되죠?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키죠?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은 지키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교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지금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율법도 따를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유다인이셨고 많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도 마찬가지로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갈라티아 교회에서도 많은 유다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저 구절들이 그걸 추측하게 하는 글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사도행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율법 준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죠?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를 거쳤다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을 펼쳐보시면은요. 예, 15장을 보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게 그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던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래야 된다, 어느 한쪽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바오로는 그 중에서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칙에 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됐는데, 그래서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회의를 해서 편지를 쓰죠.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유다와 실라스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단을 대표해서 보낸 것이죠. 그 내용은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은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애써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할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아마 내년에 되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1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쯤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저녁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그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이 율법의 내용인데, 하늘에서 먹어라. 이거 부정한 건데 뭐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율법에 정면적으로 위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전에는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데,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한 차원으로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써 정결례에 관련된 율법들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내용들 완전히 정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차별을,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자.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44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라는 것은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 이게 사도들이 체험한 거예요. 예. 사도들의 체험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구나.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이걸 알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몇 년도냐? 49년도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쓴 게 56년 혹은 57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후로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도 갈라티아서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티아서 5장 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 안 지켜도 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킬 거면 다 지켜라. 네? 바오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율법을 개인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지르인으로서 머리도 깎고 서원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목적인 이유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기는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오로도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왜? 자신은 세례를 받아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되지만 이미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런 율법적인 생활을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그래서 율법을 극복했지만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자꾸 극복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나가는 테두리 안에서 율법을 극복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은 좀 잘 이제 얘기를 다음에 한번 더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자들은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 전체를 철저하게 또 지킨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예. 뭐 고해성사만 보면 된다. 뭐 주임미사만 참석하면 된다. 예? 그러고 있죠.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리하면은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으로 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을 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도신경에 준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구원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성모 마리아론, 그 다음에 구원론,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킬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십계명에 준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은총으로 가는 길은 칠성사와 주님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킬 계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하나하나 보면은 그 지킬 계명 안에는 사실은 완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뭐 주일미사 참여하고 고해성사 보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뭐 이러면은 뭐 나 지킬 계명 다 지켰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죄는 지은 건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고해성사 때. 뭐 특별히 생각나는 죄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는 게 다 죄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교리, 예? 우리가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 이거 죄죠. 예?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거, 이런 것도 죄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다 죄죠. 예? 먹다 남겨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거, 낭비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생각한다면 지킬 계명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10계명의 내용들이 그거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딱 티가 나는 거, 그것만 딱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성격의 적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전통 신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통 토속 신앙이죠, 토속 신앙. 그 갈라티아에 있는 토속 신앙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이 사라질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오로가 갈라티아에 갔어요. 갈라티아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얘기했을 때 그 새로운 가르침을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죠.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도 들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지금 배운 게 지금 벌써 몇 시간입니까? 4시간 배웠죠. 다 기억납니까? 기억 못하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테니스를요 지금 서기복자 성당 가니까 제일 좋은 게 테니스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매일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테니스 한번 치려면 막 30분, 40분 차 타고 갔다가 와야 되고 하니까 1시간 넘게 시간 걸려가지고 시간 부담 때문에 도저히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해안도로를 걷고 뭐 뛰고 그랬었는데 테니스를 치니까 좋아요. 근데 뭐 그냥 운동하기 위해서 배우는 하는 거지만 레슨을 배워요. 레슨 코치한테. 잘 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레슨하면 좀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테니스를 치면서 참 속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안 는다. 정말 안 는다. 코치는 자꾸 뒤에서 힘을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밀어쳐라 그러는데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손 빼고 부드럽게 샥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자꾸 힘들어가고 확 제껴버리고 이게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6개월 동안 이렇게 맨날 똑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동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제 생각만큼은 안 늡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옛날 습관, 옛날 그 믿기 전의 습관들, 믿기 전의 생각들 계속 나오겠죠.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러겠죠. 토요일, 일요일마다 맨날 낚시 가던 사람이 주임이사 다니기 시작하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큰 봉헌입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이게 습관화되고 이렇게 되려면 아주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믿을 게 우리 지킬 계명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어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할 때 고시래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지방에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꾸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일이 한 번이면 괜찮아요. 2번, 3번, 4번, 5번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다가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안 돼. 근데 뭐 친정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철학관 한 번씩 가보려고 생각이 들죠.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 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딱 연초에 됐는데 어떻게 해요? 신방을 불러가지고 신방이 한번 굿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신부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괜히 그게 연결이 돼. 그러면 예전에는 사고가 안 났었나? 이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습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갈라티아인들도 그게 몸에 꽉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은 뭐라고 하냐? 너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막 섞어지는 거예요, 막.
자기네가 예전에 가졌던 습관들, 그다음 유다계에서 말했던 이 습관들, 이게 다 섞어져 가지고 이게 죽도 박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바오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이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전했던 복음이 사라질 상황 어떤 거냐? 이런 율법주의적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하고 이들 자신이 또 그 전통신앙의 토속신앙이 계속 몸에 배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어드리면요. 고린도후서 16장 1절을 보면 성도들을 위한 복음, 코린토인들에게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형편에 맞게 내라는 얘기죠. 예, 20장에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하는 동안에 갈라티아는 가지 않았다는 내용,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역시 바오로는 갈라티아에도 아마 모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갈라티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반응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무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종합하자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준수 요구와 전통적인 이교 예식 그리고 바오로가 말했던 어떤 자유, 바오로가 말했던 자유는 여러분들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뭐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하니까 막 이 자유, 바오로의 자유를 막 방종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게 막 섞어져 가지고 종교 혼합적인 흔적이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흔적이 이제 엿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자체가 자꾸 왜곡이 된 거죠. 거짓 복음처럼 왜곡이 된 거죠. 신학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방식. 그러니까 신앙 방식,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신앙 방식,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걸 내가 옳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옳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보통 박혀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옳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옳게 살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강조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옳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걸로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옳게 살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뭐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로 할까요? 뭐 어느 신부님이 죽었는데 천당에 갔습니다. 천당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탁 반갑게 생각하고 막 박수 막 치고 그래서 이렇게 저 마을로 천국에 있는 마을로 가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을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주교님이 온 거예요. 주교님이 천국에 딱 왔는데 갑자기 주교님이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진짜 잘 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리무진을 착 갖다 주고 그냥 리무진 타고 주교님이 착 오고 뭐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막 꽃을 뿌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야 살아생전에도 주교님은 저렇게 대접받는데 죽어서도 이렇게 대접받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가 온 거는 신부는 10년 만에 온 거지만 주교님 온 거니까 100년 만에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주교님이면 아이고 신부님이면 아이고 수녀님이면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저 사람은 성당에 뭐 많은 봉사를 냈고 저 사람은 뭐 성당에서 뭐 건축 헌금도 많이 냈고 어쩌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내실을 지금 보자는 것이죠. 얘기하면 그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구원의 도구라고 보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역사적인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갈라티아서의 내용을 지금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한 거. 종살이. 율법하에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되고 믿음하에 성령을 통해서 자녀가 된다는. 이게 그 바오로 사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고 로마서와 갈라티아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쪽 부분은 이제 율법, 육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믿음, 영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자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갈라티아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하고도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의 삶, 믿음의 삶,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때도 다시 한번 또 예를 들겠는데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루카복음 15장에. 예,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예.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적은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면 진짜 받을 거 죽지 않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으니까 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고 가장 먼 곳에 가가지고 막 쓸 만큼 다 쓰고 탕진하고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쓸 만큼 다 써버렸는데, 가진 것을 다 써버렸는데 마침 그때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조차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돼지가 치는 곳에까지 가가지고 일환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꼬투리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조차 먹을 수 없게끔 되니까, 야,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는데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쫄쫄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야지 해서, 아버지 제가 하는 거 안에 붙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라도 옛날에는 뭐 구찌 옷 입고 베네통 옷 입고 뭐 이렇게 뭐 샤넬 뭐 이렇게 하고 갔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언녀 허름하고 뭐 수염도 깎지 못하고 뭐 이랬는데도 멀리서부터 알아보죠. 달려와 가지고 아들을 얼싸안고 실을 챙기고 반지를 끼게 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베푸게 되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이 일하고 집에 오는데 흥겨운 소리를 갖다 들리니까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작은 아드님이 살아나셨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한테 다가오니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 뭐라고 하죠? 저는 종이나 다름없이, 저는 종처럼 일을 해왔는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놀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저 창녀들과 노란한 뭐라고 하죠? 당신 아들에게는 내 형제도 아니고 당신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다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종과 자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법적인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거는 권리와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의무를 다했으면 그것에 맞게 내가 권리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이러한 그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했고 그 권리에 따라서 유산을 받았고 이 유산을 갖고 자기가 쓸 거 다 써고 놀고 다 놀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제 의무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미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손익 계산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인격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내가 잘해야만이 내가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해야만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아들로서의 내가 본분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 종으로라도 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큰아들은 뭡니까? 나는 종이나 다름없이 일했다. 뭡니까? 이 얘기는. 나는 의무를 다했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 다 했고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했다. 근데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뭡니까? 나는 내 의무를 다 했는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난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런데 저 아들은 권리를 다 의무를 다 채우지도 않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법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들어갔지 않아요. 큰아들도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도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했는데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권리, 의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그냥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아들 입장을 보시죠. 큰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는 늘 함께 있었고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오늘 기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시당초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당신의 것으로 다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애시당초 다 줬어요. 애시당초 다 줬어요.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것이면 동시에 아들, 자식들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모든 것이 내일 자식일 따로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내 일이 곧 자식을 위한 일이고 자식을 위한 일이 꼭 내 일인 것이고 따로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이 부모를 위한 일이고 부모를 위한 일이 곧 내 일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큰아들이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루카복음 15장 29절을 28절인가요? 31절인가요? 15장 11절을 보면은요.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들에게입니까? 아들들에게입니까? 그럼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재산을 받았지만 그걸 자신의 것으로 우리 가족 것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선물을 잔뜩 받고 있어서도 자기는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난 이 의무를 다해야 돼. 언젠간 나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올 거야. 그것만 기다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딱 우리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요,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율법,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던 계명들, 십계명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지켜야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걸 내가 다 지켰는데도 내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한테 그때 따질 거고
근데 나 이거 다 지키려고 했지만 좀 어느 정도 일했으니까 뭐 연호 정도는 가겠지 뭐 있겠지.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하고 이러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떠나서 그냥 자식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식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식처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철없는 자식과 철든 자식의 차이인 것이죠. 철없는 자식과 철든 자식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권리와 의무만을 따집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런 것이죠. 이런 거. 내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권리,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 의무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종합과정이 이겁니다. 자, 의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가?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고해성사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서의 수많은 사람들, 다윗, 성왕이라고 불렀죠?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베드로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바오로도 아마 죄를 짓고 살았겠죠. 바르나바와 싸우고. 근데 이 수많은 죄를 짓지만 이 수많은 죄에 걸려 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 마음, 하느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나가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죄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의인의 특성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구조는 조금 이따 이제 쉬고 보겠습니다.